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한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새한의 온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이 없는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굽이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한 것처럼 7월의 첫날이죠.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시작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예배로 시작을 했는데 또 저녁에도 예배로 마치게 되어지고 7월 한 달 동안 우리 새한교회 온 성도들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기초입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10번째 제목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주님의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꼽는다면
언제일까요?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강점기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에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일제의 많은 핍박과 특별히 이 신사 참배 문제로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그때에 한국교회를 붙들고 또 성도들을 굳게 붙들었던 복음적 신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복음적 신앙이었다. 재림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들마다 가장 많이 이제 설교했던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부분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데에 별로 어려움이 없죠. 매우 편리하죠.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죠?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편안은 물질적이고 또 환경적인 그런 편리를 편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 이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편리합니다. 편안합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서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또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영상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직접 하지 않아도 어떡합니까? 온라인으로 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편리하고 너무 편안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진리, 잊혀져 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재림입니다. 재림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는 그렇지 않았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교회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채웠던, 또 강당마다 끊임없이 선포했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 그리고 성도들은 그 재림의 신앙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통을 잘 이기고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권원호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04년부터 1944년까지 사셨던 분이신데, 이 감리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목회를 하셨던 이 권원호 이 전도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일본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재판 받을 때에 그 기록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 판사가 이렇게 이 권원호 전도사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 세상에 재림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판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겁니다. 그러나 그 통치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본 검사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가 재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줬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묻는 거는 그렇게 이제 물음으로 인해서 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보고 연구한 것으로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파면 팔수록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 또 읽을수록 주야로 그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누구를 보죠?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더 제대로 읽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재림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약 250회 이상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약 50회 이상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입니다. 성경이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초림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신약 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끝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그 예수님을 깨어서 항상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 이 그림 말고요.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 다음에 세상과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첫 번째로 성육신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육신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그는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믿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그리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실을 승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마련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승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으로 따진다면 성육신에서부터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는 시제적으로 보면 과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입니다. 현재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같은 인성과 그리고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첫 번째 전능하신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교회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것이 현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천상의 사역입니다. 천상의 사역.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역은 다 마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천상에서 바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래입니다. 미래.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끝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라는 겁니다. 언제요? 미래에.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제 제가 이제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꼭 살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내용을 다 전해드린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한 주에 다 끝내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이렇게 이제 2시간에 할애를 해서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게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좀 느리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혹시 내가 말 느리게 하지 않았냐고. 제가 느리게 했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말이 엄청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최대한 느리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빨라질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때는 알아서 이렇게 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아들으시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빨리 해도 또 들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제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격인가?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볼까요? 인격적 재림이다. 자, 첫 번째, 인격적인 재림이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볼까요? 육체적, 역사적 재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광적인 재림이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격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역사적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광적인 재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인격적 재림인데,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그 현수막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한교회는 여러분을 뭐하고 존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중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존중한다, 인격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감정이라고 하든지 의지 이런 것들을 호소해서 알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 없이 무조건 아이에게 상스러운 말을 한다거나 아이에게 매를 댄다거나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존중해가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리고 감성과 의지에 호소를 내서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이렇게 대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인격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도 어떤 방식이죠? 인격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는 증거입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고 우리의 감정에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고 또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도 그래요. 복음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신뢰할 수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림도 역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메시지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호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인격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성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또 의지를 통해서 동의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어떤 방식이라고요? 인격적인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이 의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무섭지 않고요.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하시면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갖지 말아야 돼요? 갖지 말아야 돼요. 재림하면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가장 최고의 행복을,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은요, 육체적인 재림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재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하실 때부터 또 부활하셨을 때까지
쉼없이 전하셨던 그 복음의 주제가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의 사실을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까? 할 수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육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시에 그 승천이, 그 재림이 시간과 또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그 갈릴리에서,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신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그 장소에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승천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잘 보세요. 뭐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일어난 그 사실을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왜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시간이 있었고 또 승천하신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도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또 어디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성격이다?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이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앞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은 무엇을 보증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보증하는데 그 승천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영광적인 재림이죠. 자, 영광스러운 재림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보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환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어땠어요? 초라했잖아요. 그죠? 이게 조그만한 그런 마국간에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가 계셨던 그 환경은 아주 초라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 때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영광과 그리고 큰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러나 재림 때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비로운 몸,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재림이다? 영광적인, 영광스러운 재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인격적인 재림이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이고,
역사적인 재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광적인 재림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재림의 시기입니다.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제가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르고 싶었던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 찬송가 대신에 다른 찬양을 부르게 될 건데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인가 하면 176장이에요. 176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다시 주님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영광적으로,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나 아버지만 아시는데 누군가 그날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몇 년, 며칠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 종말론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요, 주님의 재림의 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종말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이즈와도 같다. 영적으로 에이즈와도 같다. 이렇게까지 아주 이제 과격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도 모른다고 하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날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에이즈를 퍼뜨린 것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기억이 나요. 이장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즘 같아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믿지를 않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로부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지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메시지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굉장히 한국 사회가 이들의 종말론으로 인해서 떠들썩했어요. 심지어 외신들까지도 이런 현상을 아주 신기하게 여기고 이렇게 취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만약 오셨더라면 지금의 세상이 없는 것이죠. 희대 사기극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 주장을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사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확인이 되어지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한국교회는 광신자 집단이다. 위선적인 단체다. 부패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요즘에도 보통 안 믿는 사람이 신천지가 다 보도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다 교회가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화로 딱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이고 이단적인 주장인데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잘못됐다. 그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갑자기 재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나 재림을 하시는데 분명히 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시기 있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기는 쓸 것이 없다.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죠? 바울은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올 때요, 미리 딱 연락을 하고 제가 몇 날 며칠 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락하고 옵니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내가 내일 밤 한 10시 반쯤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옵니까? 아니죠. 갑자기 오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갑자기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3절 보시면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바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은 며칠 출산하게 됩니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그날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을 넘어서 나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에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에 그 태어난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산통이 오더니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바울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보세요. 형제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둠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 왜냐?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해산할 때처럼 도둑같이 해산하게 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날은 갑자기 임한 날이 아니에요. 도둑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있다가 해산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고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은 임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날이 아니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에 오는 그날이 될 줄로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날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오지만은 우리에게는 기대했기 때문에 소망하는 가운데 오는 가장 최고의 날, 행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했고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기대하고 깨어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며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기에 반드시 역사의 끝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지만 그러나 빛에 속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최고로 행복할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더 깨어 준비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안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찬송하겠습니다.